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제목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구원과 은혜와 치유가 있는 역사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진으로 말미암아 튀르기예와 시리아는 그 복구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주변에 더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참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원래의 모습으로만 회복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고 때로는 100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투자된 돈이 수백조라고 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많이 불가능한 수치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참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우리 그 작은 교회지만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었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회복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만큼 큰 대가가 필요한 것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인생에서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을 만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 라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길,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암몬과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으로 패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 이들은 왜 자꾸 우상을 섬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사실 1절 말씀 보면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1절에 있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의 아들 돌라와 또 그 다음 사사인 야일입니다. 근데 돌라가 통치했을 때에는 사실상 그의 업적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성경에서요, 외부적인 적이 나타났을 때는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다, 암몬의 공격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서 내부에 적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다는 말이 회복하다, 돌아가게 하다 또는 통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지역 감정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가 각 지파가 다 분열되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그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요 다 하나의 백성이었는데 민족이었는데 다 지역으로 다 갈라져서 감정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완전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언제 이렇게 지역 감정이 생겼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장난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이 생기는 거죠. 이 일에 역사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돌라가 나타나서 전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지역의 감정을 부수고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모든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하나가 된다. 그 사람은 진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이 대부흥의 역사로 23년간 나라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서로 교제하며 힘을 모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겠습니까? 태평성들을 누리며 행복할 찰나에 그 뒤에 나타난 사사가 다 망쳐버립니다.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그가 살면서 뭘 했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이라 부르더라.
하보셋 성읍이라는 말인데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아들 30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성읍 30을 가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고 먹이고 그리고 수많은 부인들을 얻어서 혼인 정책을 통해 그 나라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사 야일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들이 권력 때문에 다툴까봐 다 어린 나귀들을 다 주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죠. 뭐 스포츠카 좋은 차들을 다 주면서 저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아는 차는 벤츠밖에 없습니다. 벤츠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들 다 주고 한 명씩 다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다 갈라서 성읍이 다 지역마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지도자로 심고 성읍을 주어 통치하게 해서 또 마음을 분열시키는 엉망진창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됐던 마음이 부유함과 강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지도자 때문에 영적 사사 때문에 타락한 사사 때문에 극도로 또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타락하고 만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데요. 7가지 신들입니다.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신들을 7가지로 정의해 놓았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북동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역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그 다음 모압과 아람, 동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또 시돈의 신들, 암몬 자수 신들, 북쪽에 있는 신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신들이고 남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이런 모든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우상으로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파멸됐다는 겁니다. 태양의 신,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또한 태양의 여신, 시돈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은 몰렉의 신으로서 자녀를 바치는 신. 하나님이 가장 가장스럽게 싫어하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신 중에도 가장 가장스러운 신을 몰렉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바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행복을 얻고자 하고 국가의 행복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과 가치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왜 무서웠냐면 종교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를 창출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 철학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보면 옛날에 춘향이 놀이, 충청도에서는 꼬대각시 놀이라는 강령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뭐 태어나서 기억도 없죠. 근데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멈췄던 미신놀이인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편견이 많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미신 타파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춘향이 놀이가 뭐냐면 10명의 아이들이 둘러싸여서 모여서 놀아요. 그 춘향아 또 집에 가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10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순례를 한 명 가운데 놓고는 춘향아 성춘향아 이팔천중 성유차 선춘향아 내려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순례가 막 몸을 떠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순례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10명이 떡을 사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바로 순례가 딱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떡을 사주는 거다. 순례가 이기게 되면 주위 사람이 떡을 사주지만
순례에게 만약에 강신이 내리지 않는다, 신이 내리지 않으면 바로 10명이 떡을 사주는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이 그냥 재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꼬대각시 노래로 이게 부활해서 또 충청도를 뒤집고요. 이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문화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분신사바. 이런 것을 변형해서 분신사바라는 막 볼펜을 잡고 둘이 이렇게 해서 귀신을 부르고 이름을 하는 그런 놀이들. 제가 이때 청소년 사회 갈 때 이 분신사바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교회 집회할 때 이 악한 영들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결혼 시기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반지 강령술. 몇 세 때 내가 결혼하니 해서 반지 링을 끼워서 막 이렇게 손을 해서 한 바퀴 빙 도는 그때가 결혼한다고요. 저는 결혼하는 날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철학을 알 수 있는 거죠.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귀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름도 짓기를 귀신에게 자식을 안 바치기 위해서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개똥이라고 하지, 개똥이라고. 왜? 좋은 이름을 주면 잡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과 가치 때문에 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 존대 사상 때문에 딸을 하면 뭐라 짓습니까? 일숙이라 짓었어요. 일숙이. 그 다음 딸을 하면 이숙이, 삼숙이, 사숙이, 오숙이, 육숙이, 칠숙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짓습니까? 마지막에 딸 낳으면요? 말숙이라고 짓었어요. 말숙. 그래서 교회 성도들 보면 김말숙, 이말숙, 정말숙 엄청나게 많아요. 말숙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혼합 종교, 또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이 주는 그런 가치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도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과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그 다음 세대에 다 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사사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니 이런 사탄의 영향 속에 살면서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아요. 이런 우상을 종합 세트로 다 지키고 믿고 살아도 어떤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지 않고 사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끝까지 타락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정한 이런 죄악에서 어떻게 그들은 돌아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시작을, 발판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때리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세상의 종교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인생 가치에 따라서 돈만 쫓아다니며 부만 쫓아다니며 풍요롭고 행복만 하면 된다는,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것이 뭡니까? 팔아버린 것. 진노하셔서 전쟁에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어느 때 진노하시는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가 힌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재앙의 시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풀려나는 그 다음 세대에 예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죄악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죄악이 차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에 죄를 두고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뭐 신이 그렇게 쪼잔해.
한계가 없어야지.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야지. 지옥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 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재앙과 진노와 지옥을 만들어? 사랑하는 자녀를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채찍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렸으면서까지도 진노를 펼쳐서 죄악을 단죄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하며 행복할 것에 대해서 멈추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누구와 전쟁합니까? 아무리 족속과 전쟁하여 패배하여 몇 년 동안 고통당합니까?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합니다.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에서 지금 이 3년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져 버렸어요. 전쟁에 완전히. 그런데 18년 동안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절망해 버릴 겁니다. 즉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나 누구나 이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다 떠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견디고 있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젊은 사람 같았으면요 나라가 망하면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에는 또 누구와 전쟁하게 하십니까? 이 전쟁도 힘든데 암몬 족속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끝날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25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곤고가 심하였다는 이 히브리 말은 차라르입니다. 차라르. 이건 뭐냐면 빨래 우리가 물에 짜면 쥐어 짜듯이 한 방울에도 쥐어 짜서 말리듯이 완전히 쥐어 짜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전쟁의 압박의 기근의 환경에 사람이 숨 쉴 수가 없는.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미쳐 막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심란합니다. 나라가 회복할 기회는 없는데 주위에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나 많고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녀들이 이상해지고 부모가 이상해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그 말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 기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회개해야겠다 작정하고 결심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어서 회개하라 라고 허락해야 허락하는 것이지,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면 죽어서도 회개 못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은혜가 회개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뛰어나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회개의 영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를 이단으로 걸지도 모릅니다. 좀 삐쳐 보이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삐쳤다고 말하기에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은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구원 못한다. 너희들의 회개 믿지 못한다. 아니 다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너희가 왜 나한테 왔니? 그들에게 하렴. 이런 그 말씀의 톤을 제가 삐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겠다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두 가지 신학자가 나옵니다. 이제 두 가지 성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회개할 길이 없다. 끝. 아니면 아니다. 주님의 뜻을 돌이켜보자. 핵을 복구해보자. 여러분 참 자녀도 그래요. 부모가 화를 내면요, 야 나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짐을 싸두고 나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렇게 하면 문고리 잡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를 진짜 얘가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보따리 사들고 나가는 결단력 있는 아들을, 자녀를 너는 정말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정말 용서하며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들을 귀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자녀를 귀하다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쌀을 보면 두 번째 자녀의 회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너희 회개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들이 가정되고 거짓된 그 신들에게 나를 버리고 너희가 또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습, 이제는 내가 싫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자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라고 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했어요. 너희 회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어떤 죄가 잘못했다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죄다 이것보다 내가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게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아섰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며 우상들을 다 집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마을마다
한 곳에 모아놓고 다 태우고 다 불사르며 하루 종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신학자가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으니 안 된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자기가 노해도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16절 중반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다시 부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 산다 할지라도 이 이방신들과 이런 곤고함과 아픔에서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숨통 좀 트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전쟁에, 일련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 나라를 부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하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기도해요.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한 것은 뭡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행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우리에게 다 푸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임하면요, 주께서 상처받은 그 마음, 우리 죄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신 대로 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쪼그라들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담대했던 영이, 엄청난 큰 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강팍한 그 마음, 강팍하다는 표현하면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들의 회개를 받아줘야지. 이렇게까지 내게 회개하며 나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악한 마음으로 계속 부모가 대할 수 있느냐? 보면 참 우리 한국 부모 같죠. 참 한국의 엄마들 같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근심했다. 마음에 근심했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한 듯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회개를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친구와 관계가 나빠져도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친구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식과 부모가 사이가 나빠지면 관계를 끊습니까? 아니죠. 왜 싸웁니까? 왜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왜 다툽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다툽니까?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갈고 우리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네 마음 서로 알까? 몰라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구토입니다. 이런 구토.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회개는 영적인 구토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구린 것을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정직한 마음이 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소리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전쟁 올라가라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천둥 번개 쳐서 블레셋 군대를 대파시켰던 사무엘의 그 미스바 대부흥 기도회가 있었던 장소 아닙니까? 영적 대각성 부흥에서 대각성회가 있었던 그 장소에 그들이 모인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뿐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없었어요. 전쟁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냥 무기를 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누가 이 전쟁에 먼저 올라가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인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장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때에 주신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리며 주만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못 이긴 척 한번 따라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시든 간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한 번 무너진 인생, 한 번 무너진 국가 회복하기 불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번 무너진 피부, 주름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톡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당겨야 되고요. 보톡스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어떤 자매가 피부가 팽팽했는데 6개월마다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6개월을 놓쳐서 못 들어갔는데 봤는데 그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쭈글쭈글한 거예요. 아,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시금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름진 우리의 영혼, 파괴된 영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회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로 밀어붙이면 하나님 마음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위를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푸른 풀밭이나 추목이나 아니면 빛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광야에 물을 내시는 길이나 아니면 시원한 바람이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강력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가 이만큼 강력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6절 말씀의 한 구절이 저희 가슴을 참 찌릅니다. 6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목전의 악을 향하여.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목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눈들이란 말과 안에라는 전치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눈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이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한 장면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어떻게 했다가요? 제하여 버리고 나의 우상의 모든 삶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파악합니다. 내 계획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넌 안 돼. 도대체 몇 번이야? 하나님이 이번에 널 용서하실까? 절대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이. 그냥 무제한 서비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란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참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 수 있는가? 내 인격과 내 양심에 이런 죄를 짓다니 참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근데 복음적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중에도 행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다르겠죠. 율법적인 회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다. 내가 인격적인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 추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악한 죄에 빠져들어가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차라리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도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회개 없이 구원이 없으며, 회개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 삽니다. 원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원 상태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시죠.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